안녕하세요, 채화님. 요즘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다가 지금 이 글을 씁니다. 본의 아니게 동생을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눈물이 자꾸만 나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미안한 일을 하셨어요. 어릴 적에 했는지 최근에 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동생을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눈물이 자꾸 납니다. 과거에 미안하게 했을 수도 있고 최근에 미안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은 없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면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 채화님, 사랑하는 동생, 내 딸들 모두 편안했으면 합니다. 이런 원을 내주셨고, 채화님, 사는 게 무엇인지 남편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이게 세 번째 고민이고요. 네 번째 고민은 채화님, 남편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으면 합니다. 이게 네 번째 원이고요. 다섯 번째는 사는 게 힘드니까 남 탓을 하게 되어서, 특히 동생 탓을 하게 되어서, 남편 탓을 하게 돼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음을 평안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이 글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원인들과 이유가 있어요. 남편 때문, 딸 때문, 동생 때문 다 모두 불편한 상황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눈물도 나고 자꾸 우울해요. 근데 이게요,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같은 이런 이유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은 마음 공부를 하고 에고의 집착들이나 관점들을 좀 바꿨기 때문에 지금 세상 보는 게 조금 달라져서 그렇죠. 우리가 이걸 만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밤마다 비슷한 이유로 눈물을 흘리게 돼요. 베갯잎을 적시게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본의 아니게 동생을 힘들게 해서 자꾸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눈물이 자꾸 난다.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딸 모두 편안했으면 좋겠다. 사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채화님. 남편이 힘들고요, 마음도 무겁고요, 그리고 버텨냈던 내 자신도 밉고요. 오히려 더 많은 책임감과 너무 큰 연민들이 이 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본인은 그냥 대강 적었는데 제가 보고 분석하기로는 혼자 세상의 고민을 다 가지고 살아요. 너무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동생, 딸들, 남편. 본인 몸 하나, 본인 정신 하나 챙기기도 힘든 게 세상이에요. 뭘 그렇게 책임을 많이 져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연민들이 있어요. 연민심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연민심이 필요해요. 근데 본인은 자신의 감정을 오버할 만큼, 자신이 자신을 지키지 못할 만큼 연민심을 내고 있어요. 그 연민심과 책임감에 본인이 무너질 판이야, 지금. 이런 마음을 과도한 책임에 집착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과도한 책임에 집착. 이걸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남성들도 그래요. 가장분들도. 남자분들이 이런 과도한 책임의 집착에 사로잡혀 살아요. 집착이라고 해서 욕심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집착을 욕심이다. 물론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도한 책임의 집착이라는 거예요. 책임의 집착. 책임에 대한 집착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민심에 대한 집착. 내가 다 짊어져야 한다는 마음. 동생 삶을 왜 내가 짊어져야 돼? 남편의 삶을 왜 내가 짊어져요? 딸들의 삶을 왜 내가 짊어져요? 아니, 누가 그렇게 살아래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의 예지 중에서 인사상 있죠,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극기복례예요, 극기복례. 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가장 먼저 되돌아갈 때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한테 되돌아가요, 여러분? 사랑이 부모님한테 되돌아가냐고. 사랑이 자식에게 되돌아가요? 되돌아갈 힘도 없는데 지금. 가장 먼저 나에게 되돌아가야 돼.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게 가장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타인에 대한, 가족에 대한, 자식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부모에 대한 연민심이 올라오고 사랑이 올라와요. 근데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런 건 오히려 집착된 책임감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 알맹이가 사라져요. 맨날 헛개비처럼 살아가요. 한마디로 쭉정이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게 뭐다? 과도한 책임의 집착인 거예요. 과도한 책임의 집착이라고 이게. 내가 다 짊어져야 한다. 내가 잘못해서 동생이 힘들다. 내가 잘못해서 딸들에게 과한 짐을 줬다. 내가 잘못해서 남편도 밉고 남편과 내가 소통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이게 뭐다? 다 집착입니다. 집착. 책임의 집착.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바함경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업과 보는 있으나 그것을 짓는 자나 받는 자는 없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 말의 긴 풀이가 이거거든요.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업과 보는 있으나 받는 자와 짓는 자는 없다. 간단하게 해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란 말이 자바안경에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원인이 모여서 결과는 생겨요. 원인은 반드시 있어요. 그 원인 말미암아서 연기되어서 조건되어서 어떤 결과가 반드시 생겨요. 이건 세상에 불변하는 진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를 단 한 존재에게는 돌릴 수가 없다라는 해석이에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 업이라는 것은 까르마를 얘기해요. 인도말로. 여러분의 습관 또는 여러분의 흔적. 그리고 업과 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업으로 생겨나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은 있으나 그것을 짓는 자,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는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인이 모여서 결과가 생기되 모든 결과는 조건의 화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어떤 누구의 문제다, 당신 때문이다, 이건 나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이 보라는 것이 곧 리꼴에서 결과거든. 업이라는 것은 습관이자 까르마지만 이 보라는 것은 결과란 말이지. 이 결과를 한 존재에게 돌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질문자님은 이게 내 잘못이고 동생은 나 때문에 힘들고 남편, 딸 모든 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건 본인에게 우울증을 만들 수도 있고 본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가지고 삶의 질을 극도히 낮춥니다. 낮추게 돼요. 같이 함께 말해봐요. 결과를 한 존재에게 돌릴 수 없다. 결과를 한 존재에게 돌릴 수 없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한 존재에게 돌릴 수 없다. 이걸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 소이다 라는 말을 하라는 것은 내가 남들한테 돌리는 마음이 크고 그리고 내가 누구 핑계로 자꾸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상대방에게 돌리는 사람에게는 대기설법으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로 쏘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남을 향한 비판과 남을 향한 핑계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자님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로 쏘이다 그걸 어디서 들었어. 근데 그걸 자기한테 설법하면 안 돼요. 대기설법이 맞지 않아. 대기설법이 맞지 않아요. 명상도 다 다르거든요. 사람 따라 어떤 명상이 좋은지. 성격이 들뜨고 급한 사람은 어떤 명상이 좋고 그리고 차분하고 고요한 사람은 어떤 명상이 좋아요. 비교와 불만이 많은 사람은 또 어떤 명상이 좋고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는 이런 명상이 좋아요. 이게 다 대기설법의 명상법들입니다. 다 달라요. 그런 걸 듣고 난 다음에 명상법을 처방하고 거기에 맞는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든 걸 내 문제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본인의 성격상은. 그렇게 되면 자꾸 우울해지고 본인 일에 대해서 피로감과 자괴감이 자꾸 커집니다. 자, 왜 채화님 한 존재에게 돌릴 수가 없습니까? 왜 내 탓이 아닙니까?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 모든 현상, 일어나는 결과와 업과 보, 습관과 결과물은 횃불과 같고 광물과 같아요. 횃불과 같고 광물과 같다는 거예요. 불이 이루어질 때는 불 타는 심지가 있고 불이 있어요. 불이 꺼질 때는 공기도 없고 비가 오든가 갑자기 어떤 변화의 현상에서 불이 꺼져요. 모든 건 조건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원리, 물이 흐르는 원리, 물 하나만 잘라놔서 흐를 수가 없어요. 인연은 모두 이렇게 강물과 횃불처럼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연속성이라고 해요. 연속성. 연속되어 있어요. 삶은. 질문자님의 삶도 연속되어 있어요. 한 부분을 뭔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딱 집어서 이 부분 내 탓이다. 이 부분 네가 잘못했다. 이 부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생은 연속성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기 위에 강물에서 뭐가 떠내려와. 내려오다가 강물에서 뭔가 부딪혀가지고 뭐 강물이 옆으로 흘러갔다. 또는 강물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위에 강물이 문제인가요? 아니, 위에 강물이 문제냐고요. 아래 강물이 문제예요? 그 강물 자체 통으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생과 사의 연결 속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조각들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조각만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삶의 연속성이에요. 강물 한 부분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1분 전의 강물이 지금의 강물과 다르고 똑같은 강물에 손을 2번 담글 수 없듯이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은 고정한 주인공이나 고정불변의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 것이다, 이거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자바 함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차가 있어요. 큰 차가 한 대가 있어요. 이 큰 차가 차라는 이름으로 이름 지어졌어요. 뭐 승용차라고 이름 지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이 차에 트렁크, 바퀴, 핸들, 엔진, 룸미러, 소파, 바닥 모든 것들을 다 분해해 봅시다. 자, 분해해 봐요. 분해하고 난 다음에 볼트를 차라고 할 수 있어요? 핸들을 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퀴를 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차의 일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퀴를 차라고 할 수 없어요. 엔진을 차라고 할 수 없어요. 룸밀러를 차라고 할 수 없어요. 차의 일부분이단 말이죠. 바퀴가 문제가 생겨도 차가 가다가 큰 사고가 나요. 룸밀러가 보이지 않아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엔진에 이상이 생겨도 큰 사고가 날 수 있고요. 벨트가 살짝 풀려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모든 건 이 차를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상황이 빈틈없이 맞춰져야 사고 없이 차가 잘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지금 동생의 문제가 내 인생 전부입니까? 한 조각일 뿐이에요. 남편의 문제가 내 인생 전부인가요? 한 조각일 뿐이에요. 자식의 문제도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그걸 다 내 인생 통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상황에 내가 마음이 힘들면 그걸 알아차리고 잘 수리해 나가는 게 마음 공부고 명상이에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들은 내 삶의 인생의 한 부분들입니다. 한 조각들. 이걸 내 전부로 보고 우울하고 내 인생을 망친다. 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해야 돼. 힘들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부분이에요. 한 조각이란 말이지. 바퀴가 다르면 바퀴를 바꾸면 돼.
엔진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면 돼. 브레이크가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수리 안 하고 계속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지금 질문자의 스타일이라니까. 그럼 수리하는 게 뭐다? 마음 공부고 명상 공부예요. 차라는 것이 실체가 없잖아요. 매번 조각이 다르고 다르니까. 그럼 우리의 몸도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5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온. 5가지의 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야신경에는 무색수상행식이라고 해요. 무색수상행식. 여기서 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색이란 게 뭐예요? 내 몸의 물질이야. 몸입니다. 그러면 수라는 건 뭐예요? 내 느낌이에요. 상이란 건 내 인식작용이에요. 행이란 건 뭐예요? 내 행위예요. 그러면 식은 뭐예요? 내 의식이에요. 까르마예요. 이게 무예요. 무. 조건되어서 존재하기도 하고 조건되기 전에는 또 실체가 없기도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무상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무색수상행식이거든. 그러니까 무오온이란 뜻이에요. 이게. 지금 바뀔 몸과 생각에 실체가 없는데 자꾸 거기에 집중하면 고통이 올라온다. 이 고통의 시작이 고집멸도, 고통의 시작이 있고 그 원인이 집성제란 말이죠. 집착이란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을 한다니까. 자식도 실체가 없어요. 남편도 실체가 없고. 이걸 꿰뚫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몸과 마음의 요소가 모여서 내가 지금 존재로 불릴 뿐 그 안에 어떤 실체도 없어요. 주인도 없어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말미암아 존재하고 따라해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우리의 삶은 혼자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모든 게 인연관계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존재하고 새로운 뭔가가 발생해요. 이걸 인연생기라고 해요. 이걸 두 글자로 연기법이라고 해요. 매 순간마다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내 탓 아니에요. 물론 자기 탓도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조각들의 만들어진 화합으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자꾸 내 탓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들은 계속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 하나의 책임으로 이걸 껴안고 스스로 내가 죄인이야. 나 매일 죄인이야. 난 죄 지었어. 나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간다니까. 이게 뭐다? 학대라, 학대. 누구 학대한다? 자기 학대. 이게 자기 학대. 지금 질문자는 자기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질문자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동생 일은 내 통제 밖의 일이에요. 배우자 일도 내 통제 밖의 일이야. 자식 일도 내 통제 밖의 일이란 말, 자식들이 크면. 근데 내 통제 밖의 일까지 내 책임으로 삼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괴롭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계속 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자유를 얻어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편을 통제해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통제해요? 그게 욕심이고 집착이잖아요. 그 집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집착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남겼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생이 힘든 건 내 탓 아니에요. 남편이 괴로운 것도 내 탓 아니에요. 가족이 흔들리는 것도 내가 부족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사가 흔들려요. 동생은 내 탓이 아니어도 힘든 거고요. 남편도 회사 일 때문에 자기 스스로 때문에 고민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걸 부인에게 한마디 하면 싸운다고 해서 남편이 화내는 걸 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자식도 엄마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 한마디 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바깥에서 어떤 일이 있든 교우관계가 어떻든 직장에서 어떻든 모든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힘든 마음이 올라와요. 잘 사는 사람도 힘든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화 한 번 냈다고 엄마가 그 말을 모두
곧대로 듣고 내 탓 때문에 자식이 힘들고 동생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학대예요.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은 귀한 존재고 희망의 존재입니다. 삶은 본래 흔들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따라합니다. 삶은 본래 흔들린다. 인생은 본래 흔들리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게 구조예요, 구조. 동생의 인생도 흔들리게 만들어져 있고 자식의 인생도 흔들리게 만들어져 있고 남편의 인생도 흔들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삶의 구조야, 구조. 근데 그 구조를 본인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고해, 일체계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라는 게 불행이란 뜻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환님 그러면 난 너무 불행하네요, 내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경전에서 말하는 고라는 것은 내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부듣고의 의미예요. 구부듣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의미예요. 구부듣고. 여기서 일체계고를 고통으로 보면 안 되고 불행으로 보면 안 되고 나쁜 것으로 보면 안 돼. 경전에서 성인이 말한 고란 뜻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고라고 해요. 자꾸 괴롭다, 불행하다 이걸 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 구부듣고의 고통을 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잖아,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죽잖아,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잘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게 살기가 힘들단 말이지. 자식과도 잘 살고 싶지만 고통이 올라와요. 고통이 뭐예요?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집, 집성제란 말이죠. 사성제, 집성제. 뜻대로 안 되는 걸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되나? 안 되죠. 더욱더 힘들죠. 뜻대로 안 되면 가장 쉽게 자기를 학대한다니까. 왜 자기를 학대해요? 귀한데. 왜 내 탓을 자꾸 해요? 귀하기 귀한 당신 같은 존재가. 자꾸 뭐 내가 잘했으면 좀 달라졌을까? 내가 이 말을 참았으면 괜찮았을까? 내가 더 희생했으면 우리가 좋았을까? 내가 더 아팠으면 괜찮았을까? 이런 망상들이 자꾸 올라오죠. 이거는 끝없는 자기의 학대고 자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따라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의 핵심적인 말.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만 내며 흐르도록 살아가시면 돼요. 어디는 마음 내지 말아요. 머무르지 말아요. 딸에도 머무를 필요 없고 동생에도 머무를 필요 없고 남편에게도 머무를 필요 없어요. 아셨죠? 죄책감에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책감에. 본인이 죄책감에 자꾸 머무르면 안 돼요. 후회 속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후회 속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나를 챙기고 내가 평온해지면 자식, 동생, 남편도 모든 게 다 이렇게 무르듯 잘 돼요. 동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고 하고 딸의 삶을 또 대신 살아주려고 하고 자꾸 이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죄책감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숨 막히는 일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누가 당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까? 누가 인생을 뭐 대신 살아줍니까? 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줘요? 한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아도 자기 아버지 정반왕을 깨닫게 못해요. 아들인 라올라는 깨닫게 하지만 자기 아버지는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붓다도 못해요. 부모를 못 바꿔요. 붓다도 가족을 못 바꿔요. 근데 어떻게 가족을 본인이 바꾸려고 해요, 자꾸.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못 바꿨잖아요. 얼마나 악처였어요,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의 고통은 각자가 해야 되지. 그걸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다만 깨어있는 자로 가겠다. 다만 깨어있는 자로 가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다만 깨어있는 자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요. 마음속에 불편함 딱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입꼬리 딱 올리고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 먼저 챙기고 내가 나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고 자기의 마음으로 자신을 잘 체크하면 모든 게 주변이 조금씩 막혔던 게 흘러가요. 절대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죄가 아니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공감하시죠? 이런 삶을 누구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 내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나야 칭찬해. 고맙다 나야. 고맙습니다.